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여기는 40절까지 다 보면 좋은데 길어서 25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25절까지만 나머지 부분은 말씀 중간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자, 제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주인의 소망이 끝나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갈릴리를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이 시부를 옆에 가두고 반석에 명하여 눈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같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가고 싶은 장소가 자기를 환대하는 장소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변에 오는 이렇게 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참 기본적인 것은 잘했다라고 이렇게 환영하는 환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시작. 네, 어색해하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제일 자주 했던 말이 그 컵에 대한 비유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컵을, 그릇을 똑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엎어놓으면 그 비는 한 방울도 달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의 전인격의 컵이 내 마음의 중심의 컵을 이렇게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한마디의 말씀도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스스로 마음의 컵을 잘 세우셔서 함께 우리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로 함께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게도냐의 첫 성 어느 지역이죠? 빌립보 지방에 와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방향키에 의해서 아시아를 포기하고 아시아는 에베소라고 그러죠. 에베소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 성령의 환상에 의해서 옮겨갔으나 거기에서 일어난 1년의 2차 여행의 쭉 전체 스토리를 살펴보았을 때 1번 큰 부흥이 있었다. 2번 오히려 어려움이 많았다. 몇 번이었어요? 2번 오히려 어려움이 많았죠. 그럴 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못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2차 여행을 끝까지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받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받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하다 보면 그런 걸 깨닫게 되어서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잘 인내하면서 가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은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의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의 각도로 사실은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저희는 좀 포커스를 여기 그 주보에 보시면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앞부분은 무엇을 볼 거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그 권위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탁월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고요. 뒷부분으로 가면서는 이 예수님의 이 권위를 뒷부분으로 좀 연결시켜 가면서 바울과 간수의 이 모습으로 좀 연결해 가면서 예수님의 이 권위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 앞부분은 권위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말씀의 뒷부분에 대한 포커스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러면 앞부분으로 조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그 권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타난 부분을 좀 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그 여종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신분이 있었으니까요. 주인에게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몇 날 며칠 따라와서 계속하여서 소리칩니다. 17절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18절 부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여자가 스스로 따라왔을까요?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네, 이 여자가 사로잡혀 있는 귀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귀신이 자꾸 따라와서 뭐라고 말하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여전한 괴로움과 그 여인을 향한 아픈 마음도 있었겠죠. 귀신의 지배를 당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급기야 참지 못하고 18절 후반부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에게 이르되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귀신은 내어 쫓깁니다. 그러면 작년 그 전에 우리 마가복음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좀 보았던 적이 있었죠. 오늘 우리 이 포인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그 독특한 권위에 대하여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갔나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쫓아왔나요? 어떻게 되죠?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쫓아오죠. 그래서 17절에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곳곳에 보면 귀신 들린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조금 직접적으로 귀신이 예수님과 가까이 직면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발적으로 쫓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봅시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귀신이 말하는 것과 좀 전에 바울 앞에서 말했는 것에서 비슷한 말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6절에 그가 멀리서 누구를 보고요? 예수를 보고 예수 앞에 달려가서 뭐 했다 했어요? 절하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와 적수가 안 되는 사람을 존재를 만나면 그 사람 앞에 쫓아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지. 도망을. 근데 왜 이 귀신이라는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이 바울 앞에 스스로가 계속하여서 쫓아가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왜 귀신은 이렇게 스스로 예수 앞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오히려 멀리 떨어져야 해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만 자기의 존재가 안전한 위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주보에 보시면 기록해서 좋아요. 왜 큰 동그라미 3번에 왜 귀신은 예수 앞에 이렇게 하는가? 그럼 그것은 그럼 귀신은 철저히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했어요. 예전에 삼성경에서 그런 말, 이 원어가 퀴리오스라고 했죠. 퀴리오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탁월한 존재이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나 사단, 귀신, 요거 한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는 표현과 마귀라는 표현과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 사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가장 높은 존재고요. 그 다음 마귀, 그 밑에 쪼개들은 귀신이라고. 이렇게 봐요. 보통 사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이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권위, 권세를 가지신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절대자가 나타나면 꼼짝할 수밖에 없이 그 악한 영은 예수 앞에 그 절대자 앞에 스스로 쫓아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악한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이 땅에 피조되어져 있는 모든 동물도 식물도 그 어떠한 존재라는 모든 존재는 다 이와 같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주이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이고 피조되어져 있는 모든 존재의 위치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요.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찾아서 밑줄을 좀 그어 놓으셔도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부터 쭉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요. 9절입니다. 9절. 자, 9절, 10절,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 10, 11절로 읽읍시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와 있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마치 자석에게 이끌리듯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자의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정말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어떤 존재가 딱 와 있으면 그 앞에 가면 사람이어도 몸들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좀 하는 어떤 학생이 호날두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이거는 뭐 사람도 그런데 그 탁월한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나타나시면 모든 피조물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바울이 무엇으로 여자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이름입니다. 이름. 네. 저는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세 번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귀신이 들린 자가 예수 이름 앞에서 쫓겨나가는 장면을 어릴 때 또 청년 때에 이런 장면을 몇 번이나 목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권위를 이렇게 짚은 후에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좀 하면서 큰 동그라미 5번입니다. 후반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가지신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러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보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권 앞에 어떻게 자신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 권위 앞에 부정하느냐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어지는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이 사건, 바울의 모습과 간수의 모습은 대표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는 바울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간수의 모습을 그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읽지 않은 후반부를 좀 보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24절입니다.
자, 오늘 이거는 네, 이 부분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당국에 고소하게 되어지고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갑자기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의 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날 밤에 바울 일행이 뭘 하고 있을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바울 일행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도 지금 이날 오후에 갑자기 매를 맞은 거예요. 내가 매를 맞고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럴 수 있겠어요? 갑자기 지금 매를 수없이 맞고 아마 이 몸의 여러 곳에는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당신은 어떨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뒤에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26절, 7절, 8절 갑시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26절, 7절, 8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놀라야 될 것은 그날 밤에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들이 다 풀어진 이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여러분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어디 있다고요? 여기 감옥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억울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셨나 하고 나가야죠. 빨리 지금 탈옥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옥에 갇혀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옥문이 이렇게 열렸지만 그들은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바울 일행의 일련의 이런 모습은 이 세상에 속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의 그 상식과 질서를 뒤집어 엎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이들이 왜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권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지금 이 상황을 절대적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 한 번 더요,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 속에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질서를 뛰어넘는 이런 행동과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그 권위와 그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지금 이들이 매맞은 것도 지금 이들이 여기에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그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날 밤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기다릴 수 있다. 이러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수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감옥이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짐작한 그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결하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자결하라 하죠? 왜 그럴까요? 못 지켜가지고 위에서. 그렇죠. 뭔가 징계가 오겠죠. 여러분 당시에 어떤 로마의 법이 있었냐면요. 간수가 죄수를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여서 탈옥을 하게 되어지면 그 탈옥한 사람의 그 죄의 형량이 그 사람한테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 일행만이 착고가 풀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죄수가 다 풀어졌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탈옥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가 다 자기한테 오게 되면 자기는 평생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이 간수는 철저히 로마 황제가 주임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종속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형상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가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데 여러분 간수가 횃불을 들고는 빨리 막 들어가 봅니다. 바울이 소리 들으니까 가서 보니까 바울 일행의 그대로 다 모든 죄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의 이 개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어져 있는 걸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고는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대답 31절 사도행전에서 또한 유명한 말씀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모두 복음을 전하고 맞은 자리를 간수가 씻기고 음식으로 공개하고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 간수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간수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이 저녁에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귀신도 벌벌 떨며 스스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분의 그 권위, 그분의 주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분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느냐. 바울 일행은 그분의 그 철저한 주권 앞에 엎드려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일어났던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와 귀신이 떠났구나. 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구나. 여러분 물론 그런 기적에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지금도 귀신은 떠나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와 유사한 그런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이라는 것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옥문 여는 것이 그게 뭔 예수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가 보기에 기적인 거죠. 복음이
전화해진 곳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에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보아야 됩니다. 그 권위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지신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을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들 인도해 오고 계세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놓으신 그 상황이라는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갔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간수는 죽었어요. 자결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이지.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권위를 그 영혼에게 위임하여서 네가 내 이름의 그 권위를 사용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일을 네가 좀 대신하렴이라고 당신의 이름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여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그를 통하여서 사용하게 될 때 의미 있는 회복을 일으켜가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철저히 순복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한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간수를 그 가정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이유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위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예. 저도 가끔 그렇게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여러 번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렇게 내 영혼을 깨어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며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를 뭐로 일으키나요?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나의 사도행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족, 여러분의 지금 학업,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 여러분의 개인에 가지고 있는 내가 나와의 관계, 모든 상황들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그 모든 상황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내 주변을, 내 모든 상황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당신의 뜻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하는 바울이 이 감옥에서 행한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질서와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들은 하나님 당신의 그 철저한 주권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철저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된 삶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권위를 제2의 제3의 바울이 되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너희만의 사도행전을 써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